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그 의미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이런 단어들도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인간의 죄의 깊음과 더불어 그 크기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32장 이 후반부에 묵상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이 유대 모든 민족들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25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길 땅을 지금 사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만 오늘 본문에 그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을 어떤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그 이유와 근거가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만한 결정도 하지 못했고 구원받을 만한 의인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복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죄인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성도로 남게 되도록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한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 아닙니까?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오래 참아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복된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하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완성시키시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이끌려 더욱 성화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칼라가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